마친 하만 우리 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이루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유언 강론 중 첫 번째, 감람산 강론이 어떤 상황에서 베풀어진 것인지 그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에서 KO 승하시고, 즉 3년 동안의 대단원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듯 큰 일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과거 구약에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오열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도 정치 지도자들과의 끈질긴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멸망하고야 마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장차 받을 큰 환란을, 즉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이어하신 말씀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 많이 놀랬겠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가르쳐 보였어요. 왜 제자들은 갑자기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혁명 정부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데 멸망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입성하여 되어지는 분위기로 봐서 곧 예수혁명 정부가 들어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방금 전 바리새파 그룹과 대제사장 그룹을 속 시원히 KO 패시키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면서 멸망을 예언하시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니 그러면 성전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 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지어졌는데 황폐하게 된다니.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헤롯 왕이 공사하고 있는 중으로 완공 전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중수하고 있었는데 회랑, 행각도 많이 만들고 굉장히 찬란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헤롯에 대해서 절대로 호감을 가지지 않았던 랍비들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가 만약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정녕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감탄할 정도로 웅장하게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돌 하나의 크기도요, 가로가 11m, 세로 3.6m로 엄청난 규모로 성전 뜰을 포함하여 옛 예루살렘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 이곳은 굉장하게 지어진 집인데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무너진다라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가르쳐 질문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자, 이때 이 제자들은요, 이전에 세 차례나 말씀하신 그때는 잘 알 수 없었던 순환고지에 대해서, 즉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에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도 하고 또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로 한다면 돌아가신다, 죽으신다 하더라도
다시 오셔야 할 것 아니냐? 라는 논리를 조금은 가진 듯해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대표로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면 주님께서 호련히 아주 찬연하게 나타나셔서 거기서 큰 기사와 권능으로 로마를 괴멸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거구나. 그럼 그런 것이 나타날 때의 징조는 뭘까? 우리가 미리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질문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람산 강론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감람산 강론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요. 방금 전 예수님은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성에서 막 나오셔서 멸망하고 마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아벨의 피부터 지금까지 흘려온 순교자들의 피를 생각하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곧 그들은 죽일 것인데 이 고난의 피는 억울하게 이대로 끝날 것인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실패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감람산 강론이에요. 70년 만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예레미야가 외친 것처럼 종국의 승리를 예언하시며 이대로 끝이 아니라 가부간의 재판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유다 말 멸망기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가 역사 속에서 일어날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세상 끝 가서는 예루살렘의 성의 완성을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예언자가 되셔서 지금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대로 끝이 아니라 심판주로 반드시 오심을 예언하시는 것이 감람산 강론입니다. 이 감람산 강론은 예수님이 중단 없이 하신 말씀 중 산상수훈 다음으로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어느 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임하실 때와 이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의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함께 뒤섞여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이므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역사상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이 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의 종말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 역사적인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겹쳐 있어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빛깔이 세상 끝에 즉 세상 종말의 빛깔과 같은 것을, 즉 그 성격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세상 종말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큰 징조와 큰 사실들, 그리고 큰 고통과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실 속에서, 사건 속에서 비춰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가르침 속에서 대심판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의 모형이고요. 세상의 종말은 그 모형의 실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정도 이해하고 나면요. 감람산 강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